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장자답게 우리가 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새로운 일에는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앞장을 서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장을 선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누구나 쉽게 앞장을 서려고 하지는 않죠. 앞장을 선다는 것은 모험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자기 희생을 감수하려는 용기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험심이 있고 용기를 감수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축복과 또 은혜를 입곤 합니다. 전쟁의 전리품도요,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전리품을 얻는 것입니다. 백화점에서 바겐세일을 할 때 가장 좋은 물건, 좋은 것을 누가 구합니까? 물론 돈이 많은 사람도 좋은 걸 사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것을 싸게 살 수 있는 사람은요, 바겐세일 하는 그날 문을 여는 그 시간, 어떻게 해요? 가장 앞장서서 달려가는 사람이 죽잖아요. 이번에도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데 그날 또 세일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싸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밤을 새워서 텐트를 치고 기다려서 그것을 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앞장서야 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교만해서 능력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앞장을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일에는 우리가 앞장을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서 가나안 땅을 일반적으로 거의 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연합군들을 대파해서 거의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항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성이나 특별히 산지에 있는 성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남한을 거의 남한군과 유엔군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쪽에 남아있는 북한군들이 있었죠. 그들이 퇴각을 하지 못했으니까 어디로 가죠?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빨치산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을 통해서 정복을 했지만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많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임무는 가나안 땅을 전반적으로 다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각자 분배받은 지파가 그 땅들을 정복하여서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데 적극적이었을까요? 소극적이었을까요? 소극적이었어요. 각 지파별로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누구 하나 앞장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서로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전쟁을 하리까? 누가 먼저 싸우리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각자 믿음으로 싸워야 될 때가 많습니다. 앞장을 서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장자다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다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2절에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지목하세요. 그래서 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영적인 장자였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이 있었는데 장자는 누구죠?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장자였는데 르우벤이 창세기 35장 22절과 49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이 르우벤의 장자권을 주지 않아요. 빼앗아 버립니다.
르우벤이 야곱의 차비했던 비라와 간통을 해요. 자기 작은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버립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요셉에게 줘요. 그래서 요셉에게 묘지권을 주고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사놨던 이 묘지권을 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아들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아요. 양자로.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이 므낫세과 에브라임이 지파가 되는 거예요. 12지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한 배를 더 주는 거죠. 두 배를 주는 거예요. 이게 장자를 말하거든요. 이렇게 장자를 허락해 줍니다. 축복할 때도 이상하게 이 손을 갈아서 하잖아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해줘요. 그리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해줘요. 결국 이 요셉의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서도 에브라임을 또 장자로 인정을 해줘요. 그럼 육신적으로 보면은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는 거죠. 요셉 아들 가운데서도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것 때문에 교만해져요. 그래서 사사건건 사사기를 보거나 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장자권을 내세우면서 유다 지파와 대적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로 두 개로 갈라져요. 갈라질 때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고 이 북쪽의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이끌고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 그쵸?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야곱이요. 창세기 49장에서 축복을 할 때 누구를 축복하냐면 유다를 축복하면서 홀이 떠나지 않는다. 또 모든 지파와 모든 민족이 유다를 섬길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줘요. 유다는요. 육체적인 장자는 아니지만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유다는 영적인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가 지켜보고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장자, 믿음의 장자를 세우는 거예요. 네가 가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장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더 믿음이 많은 유다에게 먼저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누군가는 앞장을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처음 시작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용기를 내서 싸워야 됩니까? 육체적인 조건을 보면 내가 장자는 아니에요. 내가 앞장설 수 없어요. 육체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이 앞장서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앞장을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약속을 믿는 사람이 앞장을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나가서 싸우는데 어떻게 이겨요? 70명의 왕을 정복한 왕을 이겨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을 이기거든요. 왕을 이기거든요. 다들 눈치 보고 미룰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갔을 때 70명의 왕을 죽인 그 왕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적인 장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앞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가 누리지 못하는 그 영광과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협력을 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는 그 전쟁을 하러 갈 때 있어서 혼자 가지 않아요.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친형제지간이에요. 그거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엄마들이 4명의 엄마가 있기 때문에 다 다룰 수 있잖아요. 근데 시므온과 유다는 레아의 아들들이었어요. 엄마가 같은 거죠. 친형제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안에 중앙에 어느 지파가 분배를 받냐면 시므온 지파가 분배를 받아요. 유다 지파 사이에 끼어버린 게 시므온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가 낀 이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싸우자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도와주면 나도 너희들이 정복할 땅을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 보면 가까운 사이가 서로 협력의 관계라기보다는 무슨 관계가 될 때가 많죠? 경쟁의 관계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이웃집 아들이 경쟁이 되거나 이웃집 딸이 경쟁이 될 때가 참 많잖아요.
대부분이 다 가까운 사람이 경쟁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유다 지파는 자기의 가장 노른자에 있는 시므온 지파가 경쟁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경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협력하자라고 말해요. 같이 싸우자라고 말해요.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영적인 장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까울수록 뭐 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들끼리 더 협력하는 거죠. 가까운 교회들끼리 뭐요?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더 힘있고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선교사들은 같은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끼리 더 친해야 되고, 목회자들도요, 같은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친해야 되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서로 협력하여서 주의 나라, 주의 복음을 영혼 구원하는데 힘쓰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을 누가 먼저 내밀었어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같이 협력하자. 이게 장자의 모습이죠. 서로 협력해서 나가자라고 제안하는 것이 장자의 모습이요, 영적인 장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먼저 손을 내밀며 서로 협력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손에 넘겨주셨어요. 약속대로 축복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앞장설 때에는 두렵죠. 무섭죠.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세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되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온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싸워도 불가능한 전쟁인데 2지파가 나가서 싸워요.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험하는 자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붙잡고 모험하는 자가 반드시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레미야서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죠. 저는 뒷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응답을 하되 우리가 기도할 때 알지 못했던 일들을,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앞서 나가며 내가 영적인 장자로서 앞서 내가 먼저 싸우겠다, 먼저 손을 내밀겠다, 약속 붙들고 내가 도전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나도 차마 처음에 보지 못했던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고 그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